오늘 특별히 지금 큐티 하고 있는 본문 중에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아 가지고 같이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꼭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물론 워낙 구약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 하면 뭐 워낙에 뭐 쟁쟁한 선지자이고 예언자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정말 큰 은혜와 기적과 감동과,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많지만 우리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과거에 누가 예수님 믿고 한 번쯤은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이 없었겠습니까? 뭐 엘리야가 했던 뭐 기적 같은 일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 기적 같은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아시죠? 엘리야 신들은,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에 비교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그런 위대의 시대 가운데 쓰임받던 인물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큰 승리도 있었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뭐 지금 큐티 다 하고 계시니까 뭐 18장을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 400, 850대 1입니다. 850년,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큐티 하면서. 야, 도대체 이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멋있어요. 그러면 불러, 사람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괜찮지? 사람들 다 불러. 도대체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맛있어.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빨리 언제까지 그렇게 어영부영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던가, 바알을 숭배하던가, 언제까지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이 떨어지니까 완전 헐리우드 영화에 킬데몰이에요. 킬데몰. 다 잡아. 850명을 다 처형시키는 아주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런 일은 없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기적을 맛봤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또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침체. 엘리야 신드롬은 무슨 얘기죠? 침체예요. 뭐 요즘에 얘기하면 우울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 침체. 영적뿐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까? 영혼 주셨죠. 그런데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잘 돌보는 거,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어떤 거지,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좋은 책, 좋은 교훈, 뭐 음악, 어떤 이런 혼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환경이, 그 사람 환경 무시 못합니다. 그죠? 환경 무시 못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혼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침체가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가 엘리야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시대는 더 많이 일어나죠.
몇 년 전에 팬데믹이 거의 3년 가까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고통, 심적인 압박감과 위압감,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 있어서 그렇지 이 해외에 살면서 그 압박감과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힘듦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는데요. 뭐 하늘에서 불 떨어뜨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왜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키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가 보면 번아웃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정말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번아웃이 된다는 것은 참된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쉼은 더 이상 쉼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번아웃되고 쉼이 없는 것, 이런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아니 오늘 보면은 회복을 하는데 보면 이런 육신에 대한 번아웃이 나타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잘 먹이고 쉬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쉬게 하고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번아웃이 되고 쉼이 없고, 그러면 어떤 삶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가? 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지금 850대 1로 1대1로 맞짱을 뜨면 어떻게 850명을 이깁니까? 그냥 맞아 죽죠. 그냥 맞아 죽어요. 근데 그렇게 패기 있던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하고 있어요.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엘리야 신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에 보면 지금 어떤 일들이 그 사람의 상태가 보면 굉장히 번아웃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도망하고 회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 중간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처음서부터 그랬다면 850대 1의 맞짱을 뜨러 나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까뜩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신의 육신에 살고 죽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엘리야 신드롬, 굳이 이제 제목에 그렇게 붙였지만 어떤 상태가 계속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했을 때 삶에 굉장히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과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후가 두렵고 아플 것이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병원이 이런 거를 못 거칠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인생에 너무 많은 거죠. 엘리야가 이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이 많은가? 지금 두려움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모든 일에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자꾸 도망치고 회피하려고 해요. 이게 어쩌면 전조 증상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늘 도망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대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번아웃 되게 하는 이런 시대라서 몰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 도망가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회피하고 도망친다는 건 이제 이런 점차적으로 이런 계속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은 더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성경은 앞뒤 다 자르고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집어넣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늘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돼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사실은 사안이면은 이제 돕는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말로는 그냥 세크레터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주변에 동역자라고 하면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친구일 수 있어요. 뭐 친한 친구는 아니어도 그냥 얘기는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털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꾸 혼자 있으려 하고 말하지 않을, 말하세요.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와서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흉을 볼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회피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주변에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지금 엘리야가 딱 그래요. 사안은 넌 여기 있어라 하고 자기만 이제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를 보냐면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가 우리 버드나무처럼 막 크고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는 새벽에 로뎀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지 아래 무성하지 않고, 그리고 두꺼운 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누워 있다가는 곧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늘이 있을 뿐이지, 거기서 쉼을 얻으려고 쉴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그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광야로 들어가고 혼자 있고,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누운 거는 거의 이제 바닥 상태인 거예요. 그냥 쓰러져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꾸 삶을 놔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포기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동도 있었고 큰 영광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야, 모세는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그 심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모세 안에. 근데 모세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런 진짜 고집 세고 이런 정말 너무 힘들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비교해도 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지도 않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데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비해, 조상이 어쨌다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도 막 팔아먹고 그랬는데, 근데도 자꾸 엉뚱하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는, 비교하는 상태가 돼버린. 이러면 안 된다. 비교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뭐 다 각각 다른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
라는 거죠. 또 어떤 상태냐 보면 오늘 같은 본문 이제 10절쯤 보면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그가 대답하되 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좀 이상하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이제 큐티 전전장 이렇게 이런 뭐 사르밧 가부 또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장면들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말하는 투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 막 기적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고 따를 때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더니 또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참 자존감은 떨어져 있고 자존심은 막 올라와 있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유별나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 사람이 참 무섭구나. 이렇게 지금 다운되고 힘들어지려고 한때 보면 막 비교해가지고 자존감은 떨어지는데 또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가 막 자존심이 엄청 세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했대요, 그거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상태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아닌데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는데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나 혼자 일한다는 생각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저도 이 말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나만 혼자 걱정하는 것 같아. 나만 다 책임져야 되고 나만 이거는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닌데 내가 교회에 중직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교회 리더 여성교회 회장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근데 사람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나만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나만 육아하면서 너무 힘들어. 나만 뭐라고 적었어요? 이런 생활하는 거에 너무 지쳐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자꾸 다운되고 분노하고 썩내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큰일 나요. 어느 공동체에서든 작은 공동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공동체든 어디 공동체든 나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번아웃 안 되겠습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네가 13절에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서. 이거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런 열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길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져주시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같이 한 건 아닌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 느껴졌어요.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내가 얼마나 아니 정말 경작 하나님이 일하고 할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괜히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도망치고 회피하고 우울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나가는 만져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또 이사야의 입을 만져주실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아주 이제 확대해서 좀 더 주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그나마 성경에 이제 더 이제 강해 설교로 지금 한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런데 이제 일부 맞죠. 뭐죠?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다운돼 있고 자꾸 도피하고 싶고 불평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심은 자꾸 세워져서 남들이랑 비교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그에게 너 내 안에서 좀 쉼을 얻자. 그리고 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이시고 쉼을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어라. 그리고 잘 마셔라. 그리고 다시 누웠다라고 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기보다는 너 좀 쉬어도 돼. 아유 안 죽어. 좀 쉬어. 잘 먹고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엘리야를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무슨 저기 경주마 도박하는 경주마 보면 뭐 정말 미친 듯이 뛰잖아요. 야, 그런 인생을 살려고 너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뭐 진짜 막 도박장에 경주마 달리듯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좀 쉼을 가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쉼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한번 쉬고 한 차례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막 힘들게 뭔가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앞으로 50년을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그럼 저는 막 도박장에 경주마 달리듯이 달려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왜냐면 그 엘리야 보면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쓰임 받아서 막 진짜 막 이런 멋진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을 주시고 얘기하시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나님들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여기만 오면 이런 선물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죠. 요 녀석 채찍질 한 150대는 더 맞아서 더 달렸어야 되는데 안 되겠네. 폐기 처분해. 다음 말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 나 정말 너랑 해주고 하고 주고 싶었던 거, 너랑 보고 싶은 거 진짜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 내가 너한테 정말 아름다운 거 보여줄게. 왜냐면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고 하나님 저에게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우와,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아름다운 게 지구상에 존재했어? 이게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이게 컴퓨터그래픽 이게 뭐야, 이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아우, 하나님 일하면 이거 너무 비리비리한 인생, 이게 힘들고 고생만 하고 남루한 인생 아닙니까? 뭐 어디 좋은 데도 못 가보고. 아닌데, 내가 보여줄게. 말만 하시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우와, 이게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지구상에 존재하나. 근데 그러려면요, 공간, 그 좋은 공간만 가서는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 있어. 자연에는 해가 지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 또 뭐 달의 주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시간, 별이 안 빛나는 시간, 구름이 끼거나, 이거 어떻게 다 맞힐 건데. 하나님만 그 타이밍을 아세요. 정말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그것에 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벽한 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그걸 선물로 보여주셔야 진짜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죠. 아마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그런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희가 못 가겠어요, 주여정 못 되겠어요 할 때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면은 같이 가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까지 다 가지 못할까 봐 저 쉼을 주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육신도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적인 것도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이런 음악 같은 것도 들으러 가시고, 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좋아하시면 뭐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시고, 찰흙 같은 거 사셔가지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예쁘게 만들고 해놓으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쉼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육신도 어떤 혼적인 것도 뭐 문화생활이든, 그리고 영적인 것 부분에서도 언제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한테 혼날 정도로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이 너 혼내시면요, 그 정도면 이미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 하나님이 웬만해가지고 사람 혼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이 어디죠? 시내산이에요. 그는 말씀이 이 땅에 왔던 그 말씀을 받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17장에 보면 17장 2절에 가뭄이 생겼어요, 나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듣고 글로 가는, 순종하는 일이 나오죠. 1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 줍는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유명한 기적이 있었던 사건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건들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였더라. 그곳으로 갔더라. 거기 시냇가에 숨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사안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셔서 너는 이제 어디로 가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부엘세바로 도망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막 그르치지 않으시고 막 닥달하지 않으시고 쉼을 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회복,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쉼을 좀 갖게 하신 다음에 결국엔 엘리야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런 번아웃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숨어버려. 어디로 막 도망가고 상황과 떨어지고 사람들이랑 말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곳으로, 이게 진짜 습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시 회복될 부분은 여기밖에 없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님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과 대답하는, 이제 들을 귀가 되는 거, 말씀을 받는 곳으로 오고 그가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이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고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불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쫓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내가 만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죠.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일 테니까 너 나와, 동굴 앞으로. 그런데 바람도 불고 지진도 나고 불이 지나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된 표적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해서 제가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크게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불이나 떨어지고 어떤 나에게 우와 대단한 선지자다, 우와 박수 받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린 그래봐야 우리가 지금서부터 뭐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돼요. 이런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결국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밀한 소리에 저는 이해가 되던데요, 이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로 역사하시던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 시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막 찬양 중에 막 은혜로 찬양하고 막 그 기쁨 중에 있을 때, 찬양에서 기쁨이 있는 건 그건 에디셔널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지만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세밀한 소리가 있어요, 신앙에. 내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게 주시는 세밀한 소리,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슈퍼맨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번아웃이 오고 이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세요. 문화생활 하셔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탄적인 문화생활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막 시커멓게 화장하는 그런 화장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뭐 시커멓게 하고. 근데 그냥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쉼도 육신에도 쉼을 가지시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오셔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으셨어요.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있었던 곳에 다시 그 자리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어려운 시간들이 번아웃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늘 완벽하고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대가 어둡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의 번아웃이 되고 육신이 번아웃되고 우리의 영혼이 번아웃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